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가로되 이제 보소서 다윗이 엔디게 그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어요. 다윗은 한 600명 가량의 세력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잡으러 3,000명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근데 마침 이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이요 발을 가리우려고 들어갔는데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굴이 좀 많대요. 동굴 같은 것이 많은데 근데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그 곳에 들어갔던 겁니다. 완전히 이건 기회죠. 그냥 나가서 그냥 죽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같은 거였습니다. 보시면은 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준 게 이게 나오는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시고 그것도 있지만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대답해 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좀 수월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비아달이 합류한 이후로부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가? 제사장이 필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랬을 때 그 휘장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그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맞대할 수 있는 것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그런 거죠. 그거를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빨간 양말을 신을까요? 파란 양말을 신을까요? 저 눈앞에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아마도 뭐 이 사람일까요? 저 사람일까요? 막 그렇게 그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에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죠. 나중에 제가 그 기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가면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게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13번이나 등장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 뭐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나오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게 3번 정도씩밖에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뭐 딴 데는 그냥 세례 받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세례 받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거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뭐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도가 삶이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 당연히 기도하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 이방인이었던 누가 눈에는 그게 좀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자세하게 조사해서 씁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복사서서 그런 거죠. 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해서 이제 마음이 찔려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은 왕의 시기가 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엘리야 선지자나 뭐 엘리사 뭐 나중에 또 그거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게 모세가 직접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그 택하신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다 해당되잖아요. 왕의 왕이시면서, 그리고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이면서 또 진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함부로 해할 수 없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물론 아는 자들도 있었어요. 알고 죽인 자도 있는데, 근데 모르고 죽인 자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6월절 시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살고 있던 많은 자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막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겉옷 막 깔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찬양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아,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판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라 그러는데요. 멀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온 자들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그래서 성전을 사모해서 멀리서부터 외국에서부터 왔는데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이 막 그때 그 고발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자가 성전을 헌다고 말했다.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를 걸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받았던 거죠. 자기네들은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막 진짜 먼 외국에서부터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막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죽여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게 됐던 겁니다. 근데 모르고 죽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셨고요, 십자가 상에서도요. 그리고 또 그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도 그거예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 함부로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네가 죽인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막 예수 믿고 3천 명, 5천 명이 막 회개하고 성령 임하고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마음에 찔려하는 거죠. 옷 벤 것 인해서도요. 다시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는데 그 후에 다윗도 굴에서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하며 이제 사울이 돌아보고 이제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요. 왜 그럽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거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제 혹이 나를 권해서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그 겉옷만 조금 베었는데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해하시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이거 나중에 26장 한 10절인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게 하실 것이니까 이게 내버려둬라, 그런 식으로 계속 다윗이 말해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죽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죽어요. 그 사울이요.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겠나이다. 나는 당신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다니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쫓나이까? 나는 누구냐?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인데 나를 뭐하러 쫓아오냐? 왕인데 당신은 나를 쫓아오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고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살려줬다는 거를 한번 확인시켜 주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쳤더니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서 울고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하고 있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이 오늘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알고 있다. 네는 반드시 왕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해질 거 아는데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아비의 집에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였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새로운 여인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아내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